자의 찬송이라는 말씀으로 전가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저기 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옮깁니다. 똑같습니다. 매미가 태어난 것을 떠나서 저기 좀 가면은 경쟁이 조금 줄어들겠지,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벚나무 다 옵니다. 결국 자기가 저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있구나, 저기 가면 행복하겠구나, 날아가 보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많이 느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가 은혜에 받았다 이렇게 하죠. 은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저 주시는 거죠.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뱀이나 박쥐나 모든 동물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사막의 기온 온도 차에 따라서 자기 몸에 맺힌, 상대방의 몸에 맺힌 이슬들을 핥아 먹어서 수분을 유지하는 것, 그게 카리스예요. 그 카리스인데, 풍뎅이는 서로서로 핥아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몸통에 있는 이슬을 구부려서 톡 떨어뜨려서 그게 뭉쳐서 떨어져 있을 때, 그 앞에 떨어졌을 때 머릿속에 떨어진 그것을 먹는 것을 카리스, 은혜, 그저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 그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작은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까지 하면 됩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복을 찬 겁니다. 그런데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표현하고 주위에 전하는 사람, 더 많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 우리가 나는 완벽한 건강이다 아닙니다. 51대 49입니다. 51은 건강하고 49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 우리 몸속에 건강이 못한 세포들이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어요. 51대 49가 되니까 건강한 거예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오늘의 생명, 오늘 아침 눈이 떠진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바라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고 응답하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이 주어졌을 때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100% 달라집니다. 오늘 에베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한다고. 왜 누리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찬송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원하신다는 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니 그분을 찬송하라.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못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진학이나 철회 늦어질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때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실체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쓰러짐을 통해서 받은 것이 내가 일어섬을 통해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가 주저앉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말로만 고백하고 귀로만 듣고 살았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구별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신령하다는 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스터리한 겁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죠.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잠시의 웃음은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5절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의 중심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줄줄이 불평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찬송하는 인생, 이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목적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에 복에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먼저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목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로다 라는 것 고백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기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붙드시고 복에 복에 은혜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짠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감하십시오. 담대하고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는 나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담대함들 우리 삶의 눈이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못했어. 적었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4월 달을 보내고 또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인들 또는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가서 볼 때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용품을 구입하고 가고 우리 장면 쓰시는 거 주고 가기 전날 막판에 제친 교장 조 교장님 인건도 교장님이 그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모아서 왔는데 많이 왔어요. 구분했어요. 그래 봐서 새것이 막 넘쳐나요. 조금 수고거립니다. 요즘 학교는 뭐죠? 학교 준비물을 그냥 학교 예산을 하잖아요. 이름은 자기가 뭐 이무식이라고 써놓고 있으면 쓴 거 없어요. 그런 게 넘쳐나요. 제약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계 우리에게 주신 일들 공정, 공생, 서로 사랑 하시는 바로죠.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채우고 생각하고 저는 저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감사를 세워보고 하는 순간 하늘에 빛난 별처럼 초롱초롱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미천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받아가 누리고 있었어요. 찬송 3절에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아 누리셔요. 왜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찬양하러 가셨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퓨누만 티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초자연적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마르디 히말이라고 4,200을 쭉 올라갈 때 고산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고산병 하루를 느꼈어요. 약을 먹죠. 우리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고산병 예방약이 이제 비아그라 줬는데
갔는데 저 친구한테 하고 갔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허용되는 그 용량이 20g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네팔에는 125g을 처방을 해줘요. 근데 용량이 굉장히 크죠. 거의 힘이죠. 근데 1000부터 2000부터 이렇게 전부터 올라가시는 분들은 절대 고산이 오지 않아요. 거기 제가 도롱에서 만났는데 어떤 아주머니들 30일 동안 쭉 돌았는데 그들은 하나씩 올라가서 쉬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정이 빡빡하죠. 교회장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들은 뭔가 하면 그래서 올라가서 마지막 날에 하이캠프 3,550에서 4,200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날 제가 고산이 왔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먹은 게 없어요. 물 한 잔 먹고 올라갔죠. 쭉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서 3,550에서 3,800까지는 나무들이 살아요. 근데 그 3,800 이상 그 400까지는 나무들이 살지 않아요. 근초들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 1층에도 가면 돼 있지만 안나푸르노라나 마차푸차라가 제가 그 언덕 앞에서 보는데 그게 빨갛게 된 사진 보신 거 있죠? 빨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위의 정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태양빛이 아침에 일출이 딱 뜨면은 주위가 빨갛게 보이는 거. 제 사진이 있어요. 초자연적. 저도 이번에 가서 놀라. 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초자연적.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즉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경험할 때 내 것이다. 신령한 복은 초자연적이라는 이 말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내가 경험할 때만에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리는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요. 내가 확신을 가져.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내가 체험, 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될 때 이것이 초자연적인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야. 그냥 대충 한 시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청량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체험하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체험하고 확신할 경우에 내가 요만큼 체험하면 요만큼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낚시꾼이 고기를 놨는데 고기를 딱 잡아서 자기 손바닥보다 작으면은 잡아놓고 손바닥보다 크면은 버렸다. 왜? 물었죠. 아니 왜 고기를 잡으면 큰 거 잡아가지고 작은 거 잡아 왜 손바닥보다 작은 거 가져가냐고 하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해요 라고 했다고 했죠. 자기 집에 후라이팬이 손바닥만 하니까 손바닥만한 고기만 가서 튀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와 내 체험의 깊이가 바다보다 깊고 뭐 하늘보다 높고 이런 것은 내가 체험하고 확신해야 돼요. 제가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 어떤 이제 마지막 그 고백의 평가 있는 시간에 같이 갔던 이기목 장로님이라고 영신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서 사 먹으면은 루피로 바꿔야 되는데 8루피로.
이게 10,000원을 바꾸면은 이만큼 돼요. 1루피씩 이만큼. 우리가 1달러 바꾸면은 이 정도 돼요. 20,000원. 그 가서 이제 롯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캠프에 가서 이렇게 사 먹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그럼 돈을 이만큼 가져갔죠. 무겁죠. 돈을 치고 가는. 돈이 무거워. 여러분 돈이 그렇게 무겁대요. 자기 몸무게를 우리가 최대한 쫙 도와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맡기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중간중간 많이 먹으면 줄어들잖아요. 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행복하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올 때는 거의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버려야 갈 수 있는 게 하늘나라구나.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어떤 분이 먼저 어떤 팀인데 돈이 너무 무거워서 셀파에게 맡겼대요. 총무를 맡은 분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170만 루피가 없더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정도 빠진 거죠. 그래서 셀파를 의심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한국 가서 계산해 보니까 같이 오려고 했던 사람이 돈을 한 사람이 빠지면서 170만 원 안 된 거예요. 비용이 그 정도 되는데 비행기 값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셀파를 의심했던 자기,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 무거운 산에 가면 버리고 오려야 될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을, 내 믿음의 고백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없나요? 이런 영적 축복들은 체험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은 내가 이미 주셨으니 받아 누리고 체험하고 찬송하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이미 주셨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4월 한 달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5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온갖 영적인 축복들,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늘 찬송하며 찬미하며 전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 지키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5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